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젊은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갈래길이 쫙 나눠져 있는 거야. 한 길은 굉장히 넓어요. 넓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또 한쪽의 그 길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험악하고 그런 평범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고민을 한 거야. 어디로 가야 될까?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했더니 고민했는데 어떤 노인이 딱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여,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또 좁은 길이 있어요.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좁은 길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젊은이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됐어. 자, 그리고 그의 선택은 이젠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 우리는 두 갈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 어떤 선택은 우리가 인식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일이 있기도 해요.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 또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또 그 직장에 무슨 일을 내가 진로로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이 고민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죄의 길인가? 의의 길인가? 거룩의 길인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그냥 좋으신 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신 줄 아세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바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자, 이 사랑에는 여러분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냐면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랑에는 특성이 있는데, 사랑의 특성은 여러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 사랑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끔 유도는 했죠. 말하는 플러팅 이런 거 있잖아요.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라는 거야. 선택권이 있다. 인간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먹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걸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테고 타락할 일도 없을 텐데 지금 이걸 만드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시는 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왜 만드셨냐?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이 아담과 하와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안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악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강아지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강사님은. 근데 강사님이 막내고 하다 보니까 장난친 걸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막 껴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마음을 안 열어, 강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막 가가지고 앵겨붙고 막 자는데 팔베개 자고 이러는데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막 잠잘 때도 막 팔베개 하고 막 이렇게 재우고 이랬는데 와, 슬그머니 막 도망가더라고. 이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진짜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범죄가 됩니다. 스토커가 되죠. 사랑을 강요하면 스토커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금 연애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그 이성이 떠난다고 해서 막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눈치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떠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그죠? 예. 왜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최초의 인간이 나오죠.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탁 따먹고 남편에게 줘요. 따먹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데 사용을 했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이렇게 나옵니다. 보내요. 내보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고통과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LG TV가 나왔을 때 우리 모세 청년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금성사에서 나왔죠. 이제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네.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한 번의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좋다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뜻을 묻고 이렇게 결혼하셔야 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있고 선택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있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웅덩이 있다고. 근데 거기 지나가려는 그 웅덩이를 다 그 앞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이 그 옆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는 결국에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여러분 얘기하시죠?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생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우상숭배 그걸 보고 네가 가진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안 들었죠. 예. 그리고 슬피 울며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만큼 천국에 들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건 자유의지가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근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시라는 분입니다. 문을 부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똑똑 두들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좀 열어다오, 열어다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방에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문을 확 열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밖에서 똑똑 노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 선택을, 또 문을 닫을 선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택할 때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차 운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운전한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다 무시하고 시속 막 200km, 300km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운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통법규 나중에 과태료도 물테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정말 자유로운 것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메시 보십시오.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축구를 합니까? 정해진 룰 안에서.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몸은 내 자유야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그런 상황들, 그런 우리의 죄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진짜 자유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서도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핵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30장 19절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놔줬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하나님과 세상을 앞에 두었는데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돌 때 애기들 막 뭐 잡는 거 하잖아요. 돌잡이,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과 앞에 놓았을 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나안 우상을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아니, 하나님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같이 섬기길 바래요.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중립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결국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은혜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자유 의지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장로교회 이 모티브가 약간 이 핵심이 은혜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반대처럼 보여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것들이 굉장히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건데, 성경을 보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같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 또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섭리가 작용하는가, 자유의지와 하나님 섭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결론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성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즉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게요. 요셉의 삶.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골탕 먹이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노예로 팔잖아요. 자, 근데 그 형들이 무엇을 선택했냐? 자유의지로 요셉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자, 근데 결국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자유로운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장면이 있는데, 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 바로 이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여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1장과 4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유의지로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룻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롯이 되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이 자유의지의 이 결정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그 진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 주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나는 일, 힘든 일, 마음으로 어려운 일, 그런 것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